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힘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인생과 관련한 그런 유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따른다고 합니다. 예, 예쁜 사람은 시집잘 간 사람을 못 따른다고 합니다. 시집잘 가는 사람은 자식을 잘 둔 사람을 못 따른다고 합니다. 예,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 자식을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못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세월 앞에 못 당한다고 합니다. 예,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이겠죠. 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나쁜 일도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세옹지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지금은 나라 살림이 정체화 그리고 또 국제적인 그런 요인이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위기가 많은 시대였어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정치나 치안이 확립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만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비록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회복은 바로 눈에서 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피조물 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손에 지어졌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묵상과 성김의 자리로 돌아갔던 필리미안 씨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콜로라도 숲에서 살고 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먼 길을 찾아서 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는 시력이 잃어간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친구에게 먼저 오게 된 것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그는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 더욱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첫걸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의 그 잃어가는 시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자신의 눈의 회복을 위해서 온갖 힘을 썼을 겁니다. 의사의 최후 통첩에 절망해서 더 깊은 혼돈으로 공허로 그리고 흑암으로 빠져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동안 그는 자신의 눈을 통해서 TV에 눈이 돌려졌고 경제 지표나 주식 시세에 눈이 팔렸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것은 내게 시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으로 자신의 눈을 사용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생명과 그 손길을,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 의식이 철저할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잠깐 후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을 떠나게 되면 혹은 또 집에 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은 또 사라지게 되는 모습일 뿐이지요. 지금 내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또한 혹은 즐거움 이 모든 것은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오직 영원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며 참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낯선 세계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낯선 세계를 향해 새로운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게 되더라도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대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도 믿음이란 낯선 세계를 향해 능히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람으로 기꺼이 낯선 삶도 받아들이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운데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처음 정착할 곳이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기가 좀 걸음마를 걸 때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손을 잡아줄 때 한 걸음씩 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0년 후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15년이 더 지나서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보다 2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한까지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는 바로 내가 한 발자국 걸을 정도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비결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이 왔어요?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기근이나 흉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면 그 기근으로부터 피할 길도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걸맞게 끝까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잠시 애굽에 내려갔어요. 기근이 없어지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잠시 소나기만 피하듯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의 믿음 또한 내려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이었는데 더 큰 위기가 그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자니 기근으로 죽을 것 같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아내도 빼앗기게 생기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꾀는 자신의 사촌이기도 했던 아내 사레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자기 누이라 하여 목숨을 보존하자고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결국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에 간 사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후궁이 되게 되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완전히 내려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늪에 빠져서 절대로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데려간 후부터 그 바로의 그 궁전에 그 집안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바로의 궁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례와 아브라함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현실을 마주치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해 주시고 움직여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의 현실의 벽을 뚫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요. 미국의 대공황 시대는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세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명석하고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학 방정식과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극복하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통계와 수치로 생각하는 방법은 실패하고 그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 전설적인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당시 새로운 이론을 내세워서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를 탈출하게 만듭니다. 그는 새로운 이론과 함께 유명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길게 보라.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언젠가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이 현실적인 위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로 제시된 방법을 따르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통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방향 제시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병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현실의 벽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2017년 새해가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